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쏘아 부으면서 인생을 망쳐가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로 포장된 거짓에 속은 거죠. 서울신학대학 길 건너에 산 너머에 이제 신앙촌이라고 옛날 천부교 부락이 있었는데, 그것에 속아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나간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북한 또한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을 수정한 김일성 주체의 사상이라는 이 날조된 허무맹랑한 사상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위정자들 스스로까지도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황장이 없이 스스로 북한을 탈출했죠. 그리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많은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기초를 만들었던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날조된 비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공산주의 이미 실패한 사상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특히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황장엽 씨가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노예처럼 사는 게 보였는데, 백성들은 노예처럼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사상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먹는 것도 바로 위대한 김일성 장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먹는 것도 김정은 장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킨대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한 번씩 영상을 보면 그 김정은이 나오거나 김정일, 김일성이 나올 때 막 주민들이 막 울면서 막 그런 장면을 보고, 야, 저거 쇼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계속 주입 교육이 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한 30분, 1시간을 막 계속 김정은 뭐 계속하면서 박수치기 하고 이러다가 딱 등장하면 울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산다는 생각이 든대요. 최근에 신천지를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비진리의 사상이 무서운가를 봅니다. 최면을 걸어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 진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란 곳이 이 땅을 지배하는 듯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패한 거죠.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진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걷어들일까에 관심을 두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아닌 비진리에 억압당하게 만들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된다고, 바로 서야 한다고 외치게 되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이건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한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잃어버린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5개 솔라를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라, 오직이라는 표현이죠. 5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외에 성경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뭘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중에 저희는 3가지만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기획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내외로 아주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막 활동을 하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라 이걸 채우는 게 용이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들었는지 아시죠? 면죄부란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어딜 뒤져봐도 없는 것, 면죄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와 벌에서 면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돈 가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만 겁니다. 루터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95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제시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죄사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3가지 길이 있다고 당시에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데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죄를 목사한테 다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둘째가 보속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고해성사로 영벌은 면해요. 그런데 소위 잔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지은 죄악들 이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잔벌을 면하기 위해서 보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해성사를 듣고 주기도문을 몇 번 하시오, 금식기도를 며칠 하시오, 이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변질되어서 이제 자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3번째는 면제 또는 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이 보속의 공로를 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보속의 공로를 쌓으셨대요. 성인들도 자기의 죄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보속을 했대요. 누굴 위해 살고 선한 이걸 이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아서 보통 사람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성도들을 나눠주기 위해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면죄 또는 대사라고 부르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그리고 교회가 부과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자꾸 행위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보속도 해야 하고 면제를 받기 위해 선행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도록까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말이야 누구를 얼마를 도왔는데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말이지 어떻게 했는데 이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기상이변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은 열매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과 의학이 인류 최대치까지 발전해 있대요. 지금 역사에 이렇게 발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당뇨는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2년만 참으라고 저보고, 2년만 견디면 당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신기술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2년만 기다리면 맘 놓고 먹을 수 있다고 보내오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14년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자가 14년 전에 목사님, 기술이 개발됐다고 2년만 기다리시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이 쉽게 되는가요? 코로나 그럼 쉽게 해결되죠. 죄송합니다. 우린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울산에 건물 하나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한번 그러한 똑같은 경우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울범에서 외벽 안에 있는 내장재를 타고 올라가 불이 더 많이 번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을 높이 지니까 위쪽은 강풍이 불어서 불이 더 확 불어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불 문제없다고 광고했죠. 절대로 안전하다고 광고했어요. 안전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인류가 정말 이렇게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모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이거 굉장히 유식해진 것 같죠, 그죠? 솔라 그라티아 하니까. 자, 다시 한번 오직 은혜. 네.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천주교는 종교개혁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받도록 하는,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믿음, 이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네, 선행이에요. 굉장히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행으로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어디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기준,
구원받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면죄부처럼 헌금을 얼마를 갖다 드려라, 네가 어떻게 기도를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벽을 보고 면벽해라,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세상 떠난 걸 믿어. 그러면 그냥 천국 가게 해줄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이제 우리도 외쳐야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도 서로에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서로 권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누구를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천지처럼 이만희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김정은이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우리 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라 크립트라, 오직 말씀. 신학생들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었죠. 필리핀을 가니까 여사님이 이제 전부 데리고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필리핀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필리핀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제시할 때 천주교가 국교라 그렇다는 걸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성당을 데려갔는데 성당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옆으로 문이 쭉 나 있는데 중간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맨 앞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상이 있는데 새까만 예수님 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검은 예수님 교회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 처음 천주교 복음이 필리핀에 들어올 때 그 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이제 실어 왔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십자가 다 탄 거예요. 새까맣게. 그리고 새까맣게 탄 십자가가 필리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새까만 십자가와 예수님 상을 만들고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입구에 보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저 앞에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상을 만들어 거기다 놓고,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 플라스틱으로 새까맣게 칠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 상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 거기서 기도하고 빌고. 여러분, 예수님 무릎이 난 너무 마음이 아플 뻔했어요. 다 벗겨졌어요. 하도 만져가지고 새까만 칠이 다 벗겨져가지고 플라스틱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무릎만요, 팔꿈치, 무릎, 코, 귀, 좌우자 다 만져가지고. 왜 만졌을까요? 왜 손을 댔을까요? 그래야 아픈 것이 낫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바위에 손대면 아들 낳는다, 죽어도 거기 갔다 오는 또 집사님들도 있잖아요. 저보고 해보라는 집사님들도 만났는데 나는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성상에 여기저기를 만져서 다 상하게 된 성상. 그래서 한 번씩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병을 낫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 상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마리아 상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가 난다고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 상을 처음 막 투명한 두꺼운 유리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왜? 하도 만지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참 약한 거죠. 그러나 교회나 어디든 간에
그걸 이용한 것은 악입니다. 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헌금을 내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상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솔라 크리프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성경.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요? 아니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가 아닌 것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고 확실한 듯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억압받고 속박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혹시 자신들의 사상이,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아무리 우겨도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꽉 붙고 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10월달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하고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